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반대와 비방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자. 올 새해는 그러면 반대와 비방을 극복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여. 왜 담대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시기와 비방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담대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위축이 된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보는 성경을 치워라. 거기에 코로나가 균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치워라. 명분은 그럴싸하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고리도 다 띄어버리게 되고 전철 손잡이도 다 띄어버리게 되고 뭐 다 띄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성경에만 코로나균이 붙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려니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도하게 되면 그게 푸른 문서가 돼버리고 성경을 어디에 보내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악법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라도 위축됨이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이 담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진리를 떠났어요. 예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배척을 당하니까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피하라. 여기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고난과 박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영적으로 오는 박해는요,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박해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형제도 없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그리고 쭉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인간의 정마저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다 파괴되는 거죠. 혈육을 초월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몸을 피할지언정 신앙은 양보하지 말아라. 몸은 피할지언정 신앙은 양보하지 말아라. 타협하면 그 동네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타협을 안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직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저 가나에도 가고 여러 나라로 믿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지만은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밟히거나 매이지 않아, 막히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배척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6.25나 1.4 후퇴 때 쭉 보게 되면 평양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서울로도 오게 되고 부산에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부 했어요. 복음은 불씨와 같아서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죠. 여기에 복음을 나와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에는 기쁨이 있고 말씀에는 찬송이 있으며 영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만 명이 필요한 것보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또 올해 2021년에는 믿는 사람이 줄지는 몰라도 그 작은 숫자 가지고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